믿음의 선포함을 많이 선포하십시오. 저도 때로는 믿음이 섞이지 않은 말을 할 때, 인간적인 말을 할 때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처럼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전도서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우리가 그 때와 기한을 조절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만물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를 말고 아무튼 그 때를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야 되는 거죠. 1년 365일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고 소망하셨던 일들 많이 내가 원하던 대로 이루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가장 선한 것으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2025년도 오늘이 우리의 삶의 끝은 아니지만 숫자적으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2025년도 12월 31일 마지막 새벽 예배를 오셨네요. 여기가 끝이 아니죠. 이제 또 1월 1일 새해가 다가오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거 특별한 거니까 특별하게 더 나오시고, 우리 TV래요. 집에서 유튜브로 보시는 성도들도 환경과 조건이 되시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면 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새벽을 깨우시면서 그런 특별 새벽기도 나오셔서 그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우리 수유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세상 만물이 그렇습니다. 인간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지으신 이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죠. 봄에 씨를 뿌리고 햇빛을 받고 때로는 비바람을 맞으며 비를 머금고 찬서리를 맞으며 이 땅의 곡식들도 그 때가 돼야 추수를 하는 것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도 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때, 그때가 그때이면 좋지만 모든 일은 천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연약해지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가 이때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버티고 건디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이 속전속결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우리가 거주하고 싶은 곳에 간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이 무려 40일도 아니고 40시간도 아니고 40개월도 아니고 40년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때가 그때의 길을 원하고 그때를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또 버티고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기한과 때를 두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이후에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자연들을 다 그 때를 따라 어떻게 아름답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결산하지 마십시오. 진행 중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저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처음 그 시종 모든 것이 우리 인간 사람으로서 어떻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반되는 28가지의 그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에서 한 14가지,
굳이 나눈다면 약간 부정적인, 뭐 완전한 부정은 아니지만 그 일도 필요하지만 긍정과 부정의 각각 14가지들을 같이 맞춰서 증거하지요.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질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때가 참 많이 나오네요. 때 많이 나오면 사우나 가시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의 어려움, 그 고난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시련 가운데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그 고통과 그 아픔의 때에도 오늘 나의 고통과 아픔의 때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에스겔의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가 생명과 소망의 아침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절망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버티는 자, 견디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말씀의 강조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인생에는 좋은 때와 어려운 때가 있다. 날마다 좋으면 좋죠. 근데 또 날마다 힘들면 이것도 힘들 것 같아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은 교차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능력으로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그것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원치 않은 일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내게 닥쳐오거나, 누군가의 고백처럼 왜 하나님 나에게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라고 원망하고 탄식할 때가 있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인생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좋을 때와 어려운 때와 교차하는 이러한 삶, 그것을 우리 스스로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어떤 문제, 어떤 일이 닥쳐오건 그때 그 의미를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은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늘 선포합니다. 홍해바다 같은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견고한 여리고성,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의 문제를 허물어 주셨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죠. 다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름이 되면 더워 죽겠다고 막 합니다. 너무 더워 빨리 그냥 시원한, 그래도 겨울이 난 것 같아.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다가 정작 겨울이 오면 너무 추워 죽겠다고 아주 그냥 막 너무 막 짜증을 내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추위도 빨리 가고 언제 따뜻한 봄, 여름이 오나,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여름은 여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감사하며 즐깁니다. 겨울은 또 겨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깁니다. 때마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잖아요. 여름은 더워야 정상인 것이고 겨울은 또 추워야 되는 거죠. 여름에 또 너무 더우면 우리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더위를 통해서,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곡식도 자라는 것이고, 또 겨울에 눈도 내리고 추워야 또 모든 자연의 생리가 잘, 그 생태계가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난 여름처럼 에어컨 안 틀어도 되는 거나 전기 쪽 걱정 좀 덜. 또 겨울 되면, 또 여름 되면 감사한 게 또 있죠. 지난 겨울 추워서 도시가스비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다 그런 눈빛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깨달을 때 그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방법이고 해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울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섭리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인간 세상, 우리의 삶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좀 만사가 형통하고 평탄하면 좋죠. 그러나 마치 태풍이 지나가듯이 비바람 폭풍우가 지나가듯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실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태풍이 무조건 피해를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태풍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이 태풍을 통해서 바닷물이 뒤집히고 휘저어야 그 바다가 건강해진다라는,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한번 태풍이 지나가면 피해도 있지만 또 대기도 맑아진다고 합니다. 태풍이 불고 난 다음 날 우리가 잘 아는 남산타워, 서울타워에서 저 멀리 서해 앞바다까지 시야가 아주 맑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태풍이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때 최선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 일로 그냥 끝나는 것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제한적이고 유한적이지만 무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기적이 상식이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쉬지 말고 특별히 친년 특별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의 능력으로 축복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만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건의 어떤 환경, 시기나 이것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하심을, 또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세울 때가 있으면 기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고백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이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어떤 시기냐? 동방의 부자였어요. 모든 것 남부러울 거 없었어요. 자녀들도 가지고 있는 부와 재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앗아가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또 가져가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지금의 삶이 고통과 슬픔에 따라고 느껴지고 계십니까? 지금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치료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웃을 때가 올 것이고 이제는 춤출 때고 이제는 평화할 때임을 믿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날 이 새벽,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2026년도를 더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또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다고 그 약속하심을 믿으시고 그 축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받으시길, 허락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